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10절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의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그름더미에 앉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칼에 죽은 자들이 추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전에는 어떠했는데 이제는 어떠하다 그렇게 대조를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때의 모습, 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바벨론을 막대기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한 이후에 심판받은 자의 그 비참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절에 보면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백성을 금과 또 순금과 성소의 돌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은혜를 떠나서 이제 세상 영광을 취하다가 버림당한, 그래서 금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순금이 변질되었습니다. 성소의 돌들이 이 어기마다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변해버린 거죠. 본질이 변해버렸습니다. 소금의 본질은 이제 맛이 짜서 썩어짐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소금의 본질이고 소금의 사명이고 소금의 책임입니다. 그죠? 근데 소금이 그 본질,
짠맛을 잃어버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버리워져 밟힐 뿐이니라. 밖에 버리워져 밟히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이 사라져 버리면 그런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시온의 아들들, 우리가 오전에 시온의 주민이라는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시온의 주민. 시온의 주민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야망이 아니라 오직 신앙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경제적인 대국이 되고 군사적인 강국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세상 어떤 나라들보다 더 강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이 비전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고 모인 사람들이 시온의 주민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러니까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과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가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품격이 낮아져 버렸습니다. 이제 품격이 떨어져 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그러니까 이 들깨들, 승냥이들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야생으로 무리지어 다니는 그 들깨들조차도 이제 새끼를 먹입니다. 그런데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 광야의 타조는 이제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하면 이 타조가 광야에서 알을 놓습니다. 모래 위에 이제 알을 낳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돌보지 않고 그 알을 돌보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의 타조 같다는 것은 자기 새끼 귀한 줄 모르고 새끼를 버려버리는 그런 이제 인륜을 저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들깨들조차도 자기 새끼를 귀하게 여기고 그 새끼를 낳고 새끼를 돌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이 광야의 타도들처럼 자기 자식 귀한 줄 모르고 자기 자식을 버리는, 왜 그렇게 버리느냐?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그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 그 성 안에 모든 물자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이제 처지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어서 인륜마저 져버리는 그야말로 생지옥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도 그 젖먹이에게 젖 한 방울 줄 사람이 없고,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지만은 그 어린 아이에게 먹여줄
떡 하나 줄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식량난에 처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이전에는 그 맛있던 음식을 먹던 자들이 이제는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그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거리거리에서 뭐 하느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 붉은 옷이라는 것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름더미에 앉았도다. 자, 전에는 소돔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 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그 영적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 거기에 우리가 천사들이 이 소돔성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포위하고 들어와서 그 이제 사람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우리가 동성애하리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이 성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문란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영적 간음, 그 우상 숭배가 자신의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구하는 이제 그 영적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제 그 영적 간음이 그 소돔성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7절에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여러분 이제 죽는 것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나 이렇게 죽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대부분 어떻게 죽기를 원합니까? 집에서. 요양원에 안 가고. 그죠? 집에서. 자는 잠결에 그냥 이렇게 아니면은 그 팔팔하게 살다가 3일만 아프고 그죠? 뭐 그렇게 이제 다 오래 병치레 안 하고 그죠? 오래 병치레 해서 자식들한테 천덕꾸러기 되지 않고 자식들에게 참 민폐 안 끼치고 그렇게 한 3일 정도 막 아프고 막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제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요양원에 지금 뭐 우리 이제 이렇게 보면 신도시가 생기면 예전에는 뭐가 제일 많이 생겼습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막 생겼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신도시만 생기면 건물마다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이 우죽순으로 생깁니다. 신도시만 생기면.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미어 터지는 거예요. 미어 터지는 거예요. 진짜 가보면은 참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이 치매가 걸려서 자식도 못 알아보고 또 그렇게 품격 있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그 입에서 온갖 욕들이 나오고 그걸 보면 참 저렇게 참 인간이 추한가 할 정도로 그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돌아가시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에 말씀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죽고 싶으냐? 제 칼에 단방에 죽을래? 한 칼에 죽을래? 아니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점점 쇠약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말입니다. 그 자식들까지 삶아 먹는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에 보니까 그죠? 그런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포위해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너 아 잡아먹자 이랬는데 오늘 우리 아 잡아먹고 내일이 됐어요. 너가 내놔라 하니까 우리 아 없다고 숨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지나가는데 그걸 하소연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살바 먹었도다. 죽을 단칼에 이렇게 죽는 게 낫지.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까지 삶아 먹으면서 그래갖고 죽는 거, 이거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죠? 얼마나 참 서글픈 그런 죽음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그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비참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웠던 그 품격,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영광 구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 소돔보다 더 심각한 영적 간음자가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참 자기의 자식까지 삶아 먹으면서까지 살아가는 그야말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말씀은 그때는 하고 전에는 하고 이제는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었던 자입니다. 이런 자를 이제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의 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함께 일으키심을 당하여 함께 하늘에 앉히는 그 영광스러운 지위, 그죠?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극히 큰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그때는 우리가 이방인이고 무할례자, 그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거리가 먼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는 너희가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다. 자, 그리고 13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 되어 있는데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강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변화되었다, 옮겨졌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말씀하고 대조를 해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는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그 가운데서 비참함과 조롱과 모욕거리가 된 것을 이제 대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담 안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성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 예레미야 예가의 전에 그렇게 영광스러움과 영광을 잃어버린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영광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영광을 하찮게 여기고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 기업의 영광을 소홀히 여기고 이제 세상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세상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뒤에 있는 에베소서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에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저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한 손으로는 성벽을 재건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저들과 싸웠습니다. 그죠?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제도 우리에게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도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죠. 어떻든지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떻든 주님 안에 있어라. 주님 떠나지 마라. 주님 떠나지 마라. 주 안에서와 주 안에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 그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절대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말씀 밖이 어디입니까? 마귀의 관계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계속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라, 말씀 밖으로 나오라, 세상으로 나오라, 그죠? 마귀의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마귀가 오늘날도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말씀 밖으로 나오라, 말씀 밖으로 나오라.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까지는 전부 다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 검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검이 뭐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거죠. 공격할 수 있는,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찮게 여겼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그죠? 권리를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장자의 그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생존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 생존과 생명 어느 것이 더 귀하냐?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생존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 에서의 비참함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한 주간 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서 그리스도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셔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모임할 때 그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예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다가 세상 영광, 서거질 영광을 쫓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 그렇게 비참하고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영광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우리의 변화된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사오니 한 주간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보배롭게 살다가 주일날 만날 때 우리가 그 아름다운 그 삶의 감정을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격려하며 또 함께 축복하는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